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왜 성탄절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 한 40여 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고 한 사람씩 그 단어를, 생각나는 단어를 말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리, 성탄절에는 추리가 그래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선물 주고받는 전통, 아름다운 전통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또 칠면조, 미국 같은 데 서양에는 칠면조를 먹어요. 또 휴일, 성탄절은 쉬죠. 캐럴, 성탄절 캐럴, 옛날에는 막 벌써 12월 되면 거리마다 이 캐럴송이 울려 퍼졌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산타클로스, 이렇게 여러 성탄절에 관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적어낸 사람이 없었대요. 놀라운 거예요. 요즘도 보면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상인들이 돈을 버는 그런 이제 계절이 돼버리고 만 거죠. 마치 여러분 코카콜라가 원래 로고가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까만색이었대요. 근데 이 상업적으로 빨간색으로 바꾼 겁니다. 이 성탄절에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빨간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성탄절은 일반인에게는 이 의미가 다 퇴색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조차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던 사건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성탄절이란 어떤 날이냐면 계시 완성의 시작일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계시 완성의 시작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계시 또는 예언, 이런 말이 아주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신의 뜻을 알려고 애들을 써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요즘 이 계엄령조차 이 무속에 점을 치고 그 날짜와 그 시를 맞춰서 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왕왕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롯데리아 그 햄버거 집에서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있는 자리에서 두세 번이나 만나서 이 계엄을 모의했다고 그러잖아요. 노상원 씨가 누구냐면 예전에 별 2개짜리인데 군대에서 성추행으로 불명예 제대한 그 사람인데 명리학에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예 안산에다가 점집을 차렸어요. 안산 보살이라고. 근데 바로 그 인근의 롯데리아에서 이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점쟁이를 너무 숭배하는 것 같아요. 용산으로 간데도 정법도사인지 뭔지 그 사람 말 듣고 그 용산으로 갔대잖아요. 청와대 들어가면 하루도 못 살고 어떻게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안주인도 자기는 역술인들 점을 봐주는 사람이다, 나는 점쟁이보다 낫다 하고, 이 점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점쟁이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죠. 그런 대가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작은 미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무속신앙에 빠지면 아주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몹시 싫어해요. 여러분, 계시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내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가 물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와서 물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교회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보니까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구냐면 이 경배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랬어요. 현몽했다 그랬어요. 현몽이라는 게 뭡니까? 이 꿈으로 계시해 준 사건을 현몽이라고 그래요. 현몽. 우리말도 현몽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수많은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계시를 통해 오셨고 계시를 이루어 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위험에 빠지시니까 계시를 통해서 피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계시가 되십니다. 모든 성경의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예수님은 계시의 주체이시고 또 객체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계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계시의 대상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주체이자 객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오직 단번에 드리신 유일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정말 성탄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최고의 계시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누구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의 정점이고 모든 계시의 집중이 되신 객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계시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점쟁이집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운세 볼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알면 내 인생의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정말 내가 이 고민에 빠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고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영안이 밝아져요. 저 어디 가서 도닦아야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인생이 밝아지고 영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계시의 핵심이고 계시의 온상임을 알아야 돼요.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과 그런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교회에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가 계시의 핵심이고 이 원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그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고 내가 교회의 한 지체라는 걸 깨달은 것이 제2의 거듭남이라고 제가 주장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성장,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힘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지체가 되었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예배와 목장을 굉장히 강조하죠. 이것이 없으면 정말 신앙생활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어야지. 내 손가락이 저기 떨어져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은 죽든지 괴물이 되든지 그런 거죠. 손가락은 내 손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한 것처럼 우리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항상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빨아먹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영양분을 전달해 주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신앙의 핵심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고민하거든 이 두 가지 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예수님을 알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자. 목장생활 잘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닦는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몸된 교회에 연합하는 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가 시작된 날임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인생의 피할 곳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그러면 조금 막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전화가 가끔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오죠. 뭐 검찰청이라고도 하고 뭐 은행에서 왔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문자는 뭐 수없이 옵니다. 여러분, 절대 문자 오면 클릭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어떤 은행에서 왔다 그러면 내 이름이 거기에 검명이 됐거나 아니면 그 주소가 분명하게 그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돼요. 유사한 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조심해서 이 온라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상정보는 말이죠. 이미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신상정보는 다 털려 있어요. 주민번호도 다 털려 있고 외국에 다 팔려가 있어요. 고가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만 잘 간수하고 보안 법칙만 좀 잘 지키면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도 가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신상정보, 우리 가족의 신상정보를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깜깜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어디서 근거를 해서 이 기도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13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지금 광분해 가지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난리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막 죽이려고 난리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 나신 분이 있다고 저 멀리서부터
점성가들이 와가지고 경비하니까 물어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피하니까 헤롯도 모르고 사탄도 건들지 못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애굽 얼마든지 이집트 가까운 나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수소문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면 사탄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또.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앞에 가서도 예수 보혈 딱 뿌리고 당당하게 있으면 점이 안 나와요. 점이 안 나와. 우리한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더러운 귀신이 운명을 말한다고 이러고 저러고 농락을 해요. 그 말 듣지도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정보 보호하는데 이 본문을 적용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애굽으로 피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는 이 사건이 곧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 피할 곳이 되신다는 그런 그림자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에 피할 곳이 되십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피할 곳 대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유형과 악과 죄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장소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숨으면 사단이 우리를 손도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 어떤 영화들 오맨이라든가 엑소시스트라든가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귀신 쫓는 엑소시스트가 십자가만 딱 들이대면 귀신이 막 발악을 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만 거론해도 귀신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약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로 우리의 인생을 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단은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를 쏘고 화살을 쏘아댑니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죄가 우리의 타겟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죄를 보고 득달처럼 달려와서 화살을 쏘아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날까요? 사단은 공격의 빌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숨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재물의 뒤에 숨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회적 지위에 숨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어떤 인간관계에 숨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뒤로 십자가의 뒤로 숨으면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위험한 지경을 만나고 평생 그렇게 쫓겨다니고 사울의 그 뭡니까 살기 등등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목숨을 건지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다윗은 생명싸개로 싸매어졌나 보다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아시죠? 이 여인이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빕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여기 주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높여서 이렇게 불렀어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랬어요. 놀랍죠.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뒤로 숨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세 번째로, 첫 번째로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계시의 완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피할 곳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의 양면성을 보게 하신 날이에요. 양면성, 동전의 양면처럼. 여러분, 세상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세상은 아름답습니까? 추합니까? 추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고린도 사회 자체가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이 막 득실거리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도저히 만나지 않을 것 같으면 한 사람도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다면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 그러면 세상 떠나야 돼요. 지구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애굽으로부터 불렀다, 또 애굽으로 불렀다, 이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셨죠. 그런데 또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셔요. 이 두 단어가 세상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이 세상을 상징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을 보세요. 출애굽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구출해냈다는 뜻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악이 관영하고 악이 다스리는 그곳을 상징해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 애굽의 상징으로 나타나요. 애굽을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우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신앙생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경우 내가 할 수 없으면 피해버려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 들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어려워서 세상으로 가버려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은혜도 있지만 또 이렇게 기분 나쁜 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천사들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간관계를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 데서 나의 약점도 보잖아요. 그러면 약점도 고쳐가면서 은혜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가면서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 세상으로 또 가는 거예요. 또 재물이나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으면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피해야 될, 그 세상은 빠지지 말아야 될,
위험한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악된 곳을 상징하기도 해요. 예. 그러나 세상은 떠나야 될 곳일 뿐만 아니라 들어가야 될 장소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애굽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애굽은 어떤 장소입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가뭄에 들었을 때 피했던 장소입니다. 한때 피한 장소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 가문이 애굽에 한 70여 명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민족을 일으키는 고센 땅에서 민족의 부흥을 맛봤던 장소도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은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빠지지 말아야 될 곳임과 동시에 도전하고 정복해야 될, 그리고 신앙 훈련을 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될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될 장소이고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장소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얼굴을 세상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장소로 교회로 와서 이렇게 편안히 쉬었다가 또 아이고 지겨운 또 집구석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이 월요일이 되면 정말 무겁잖아요. 등이 막 어깨가 무겁잖아요. 월요병. 막 정말 그 답답한 직장으로 또 가야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고 그러면 힘들어요. 기왕에 갈 것 같으면 이번 주는 내가 더 기분 좋게 한번 일 한번 하자 하고 돌격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번에 그 장로님 전도 간증했던 장로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가 힘들 때 돌격하고 간대요. 혼자든 10명이든 참 세상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힘들 때 돌격하고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 그 집구석이라는 건 정말 힘든 곳이 아니라 내가 가서 은혜를 베풀고 변화시켜야 될 장소입니다. 그 인간 내가 도대체 만나지 말아야 된다. 안 만날 것 같으면 안 만나지만 어차피 만나야 된다면 그 인간과 잘 지내는 화평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성질머리 때문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꼭 그 사람 책임만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보죠? 여러분 다 그래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꼭 그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일터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당당하게 자기 표현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일해가면 존경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환경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에서 구출을 받았지만 그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너무 황홀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살자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면 힘들고 핍박만 받으니까 여기 오두막집 3개를 지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우리는 그냥 노숙할 테니까 우리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살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으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다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만 딱 보이게 하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잖아요. 세상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인간들을 만나러 그 정말 무거운 환경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의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은혜의 장소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전달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재밌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산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이유. 산타는 북극에만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 산타는 오직 1년에 한 번만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 산타는 우리 양말 정도만 채워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산타는 우리 이름을 몰라서 안녕? 이름이 뭐지?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 이름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미래도 아시고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까지 다 아신다. 산타는 울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다. 참 의미 있는 재미있는 글입니다.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속담에 제밥에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빼뜨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끄러운 명절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심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계시는 바로 성탄절에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이 성탄절에 참으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또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 가겠습니다.